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환경에, 나 자신에 묶여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묶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당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주의 보혈로 어루만지사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어둠과 그늘에서 헤매어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빛 대신 주님,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심령 속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찬양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국가를 강력하고 왕성하게 건설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찬송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와 감격, 그리고 부족한 나를 써주시고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하여 다윗은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구원의 관점 속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할 때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거라고 생각. 천만에요. 목사님 아들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중직자의 자녀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그게 부모 마음 같으면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마음, 즉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해서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했다는 건 뭐예요? 내 노력이죠. 내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힘쓰고 노력해서 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요, 예배 드리기 싫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예배의 자리를 막아요. 오는 길을 막으세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세요. 왜? 난 너 예배 받기 싫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한 예배만 막으시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뭐냐? 네가 다른 박질을 하여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선택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자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취하고 싶은 절수, 여기에 꽂혀서 살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성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보면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삭,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기적같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지만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뒤에 그두라를 통해서 또 다른 자식들을 낳게 돼요. 그 자식들이 8이죠. 그런데 8의 자식들이 있지만 약속의 씨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이 세상에도 모든 사람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뭐가 있다? 씨가 있다. 무슨 씨가 있다? 에이,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뱃속에 쌍태가 잉태됐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뱃속에서는 아무 행위가 없어요. 아무 행함이 없어요. 뱃속에 들었는데 무슨 착하게 살며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씨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에서도 잘 살고 군사 400명이나 거느리고 살고 이 세상에서 에서의 족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야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야곱이었다는 말씀을 창세기에 하셨지만 말라기서에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야곱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내 종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야곱이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야곱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누구다? 그렇죠, 우리 집 각자예요. 할렐루야. 고은석 집사님이 제일 크게 해서 제일 큰 씨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데 아멘이 지금 터져나와도 부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 누구를 세우셨다? 바로를 세우셨다. 여기서 근데 다른 말이 달라요. 바로는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약속의 씨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바로는 세우시고 쓰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의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통해서. 바로는 모세 앞에 강팍하죠. 바로는 모세 앞에 완악하죠. 그래서 모세와 바로가 6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합니다. 보내라 못 보낸다, 보내라 못 보내라, 보내라 못 보낸다, 보낼게 안 보내, 보낼게 안 보내, 보낼게 안 보내, 제발 나가라. 6개월 동안 이 싸움이에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으로써 두 손 들고, 애굽이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죠. 제국주의를 향해서 가지 못합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약속의 씨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팍한 자리에, 완악한 자리에 있지 않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나로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모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찬양하는 우리, 그 찬양 속에서 눈물 흘리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19절부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21절에 20절부터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뭐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이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권이 뭉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숫자 싸움에서 많은 쪽으로 가게 됐어요. 정치도 법률도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많은 숫자를 가지고 그 법률을 다시 제정하면 지금 있던 법들이 얼마든지 바뀌어요.
입법권이 국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이 국회의원 하는 짓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찍어줘 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숫자가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사람들, 백성들의 수가 중요하고 그들 뜻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깨트려 버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 이 그릇을 잘 빚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 억울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빚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지면요,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모르는데 입이 다 해벌레 벌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 표정을 못 읽는답니다. 말이 늦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당초에 뭐라고 말하는지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말을 빨리 못 배운대요. 당초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아니, 하나님은 니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삼고 사랑하지 아니했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야. 할렐루야.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다. 할렐루야. 내 속에 이 씨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씨 있단 말이에요. 이 씨 뽑아내지 마세요. 이 씨 뽑아내지 마요. 복숭아 먹을 때는 씨를 발라 먹어야죠. 씨를 뽑아 먹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는 절대로 뽑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약속의 씨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어떤 눈물이 있어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약속의 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참 놀라운 거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약속의 씨로 갔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가면 이게요, 핸들을 틀어버려요. 어떻게 튼 줄 아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어도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멸절돼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셔서 지금 이스라엘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김명섭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이 240만 명이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급격히 이란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란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진짜 성지순례에 가면 그쪽도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기 못 가거든요. 우리 교역국가가 아니에요. 위험국가예요. 국가에서도 못 가게 해요. 그런데요, 거기 정말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서요 240만 명, 터키의 8천만 명 중에 8,000명이 믿는데 그 8,000명은 생명을 걸고 믿는다는 거예요. 벌써 주민등록증에 내 성별과 종교가 기록돼서 크리스찬이라고 적어지는 순간부터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쫓겨나고. 그러게 생명 걸고 믿는 사람이 8,000명. 그런데 이슬람권 가장 핵심 부인 이란에 2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씨예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 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의 씨, 하나님의 씨로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돌에 부딪히고 완악해져 버려요. 왜요? 자기들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요 강팍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분도 많아요. 찔린 분은 웃고 안 찔린 분은 안 웃어요. 내가 강팍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분은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아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진실로 아버지를 떠난 자가 큰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 아들 왔다고 환영해주고 잔치하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껴주고. 에이 진짜 쟤는 그렇게 살다가
어디서 객사하고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놈한테다가 다 준다고. 이게 큰아들인데, 여러분요, 우리가 큰아들의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탕자의 마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제 2주간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감격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세상에, 교회에다가 걸림돌과 바위돌을 두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돌이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걸림돌과 바위돌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인데 유대인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우리,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네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야. 네가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야. 네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야. 내 마음이야. 내가 널 택했어. 그래서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늘 울어도요, 내 것 다 드려도 부족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데는 후회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하거든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의심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때리면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저만 그랬나요? 엄마가 나를 때리면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어. 언젠가 진짜 엄마가 와서 나를 찾아가기를. 참 나쁘죠? 아버지 생각은 안 하고. 에? 언젠가 어디선가 진짜 엄마가 와서 나를 데려가기를 바랬어. 안 때리는 엄마. 그런데 머리가 크니까 그 엄마가 때려도 진짜 엄마야. 어렸을 때는요, 그 엄마가 때릴 때는 가짜 엄마인데 설날 옷 사주면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엄마가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했어요. 모든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엄마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가 성숙하면 부모가 부족해도 내 아버지요, 그분에게 아무리 인지 능력이 부족해도 내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요, 부인할 수 없어요. 성숙하면 우리 엄마가 내 엄마인 거 알아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더 확신이 되고 믿어져요. 맞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다시 회개하면 죄 없다 하시고,
미가서 7장에도 멀리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에 한번 필름 돌려보세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이 찬양을 거의 부르셔야 될걸요. 일주일 필름 한번 돌려보시면요, 아니 내 인생을 필름 한번 돌려보자고요. 내 마음에 먹었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 백보자 심판받을 때 다 돌려보시거든요. 다 돌려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죄인 그러세요. 우리 모두 다 죄인. 근데 딱 하나, 예수 피 보고 의인, 천국 들어가.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너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너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시고, 넌 진짜 죄도 많이 짓고 살았다. 너 진짜 죄도 많이, 버라이어티하게 죄를 짓고 살았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찔리면 웃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넌 참 죄도 컬러풀하게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 십자가로 용서. 할렐루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삽시다. 나같이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버림받아도 마땅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씨로 여겨주셨으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찬송하면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영원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자격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 여전히 인생 살아가면서 또 죄 짓고 살아갈 우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남은 자만이 그루터기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복음에 접붙이셔서 돌 감람나무일 우리, 쓸모없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긍휼로 택했고 바로는 완악함으로 사용하셨다 하셨습니다. 긍휼로 택함 받아 복음 위에 쓰임 받고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약속에 씨 받았으니까 축하합니다.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라와 다 너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의 씨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아멘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 어학을 위하여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연단받고 훈련받기 위해 떠나는 사랑하는 아들과 슬픔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는 가정 위에와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 부르신 필리핀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6명의 단기 선교팀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